43절까지만 일단 읽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얘기를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유대인들,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처음이자 자기 인생 중에 마지막 설교가 되어지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행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크게 사랑을 입은 자만이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할렐루야. 스데반 일생이 비록 굵고 짧은 일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위대한 일생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우리는 굵고 짧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합시다. 네, 할 수 있다면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오래 살아야 돼요. 죄가 가중되어지면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자꾸 죄사함이 더 많아지면서 오래 살아야지. 죄가 충만해지면서 오래 살아봤자 남는 것은 지옥만 더 남아요. 아멘 합시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약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 신을 만나지 못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이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세상의 재물의 신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의 재물의 신이 사람들 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재물의 신이 주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 근데 오늘날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도 돈을 사랑하고 그 설교를 듣는 성들도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복만 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곧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경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도 아니고, 기복주의 신앙은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또 바알신을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복주의에 속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하고, 자기 영혼의 복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은요, 기쁨의 말씀을 주면은, 기쁨의 영을 주면은,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영이 하나님이죠. 그게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기뻐지고, 소망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소망이 넘치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근심 걱정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영혼도요, 마음에 영원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인성이,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큰 사업가가 돼도 불행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무슨 부의 넉넉함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넉넉하며 그 욕심을 누림으로 어떤 평강을 누려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밑빠진 독이에요. 세상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항상 갈증만 날 겁니다. 주님으로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옷을 좀 잘 못 입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월세방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이고, 평강이 없는 그 원수를 우리는 날마다 발밑에 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 해가지고는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로, 내 영혼의 아버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아버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불러보면은 정감 있는 아버지도 아니고, 위대한 아버지도 아니고, 존경스럽지도 않는 아버지도 아니고, 곤란하죠. 아버지를 부르면은 무슨 감동이 있고, 아버지를 불러보면은 뭔가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불러도 맹숭맹숭해. 아버지를 잘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찾는 게 하나님만 찾죠. 하나님 감이 잘 옵니까 여러분들? 잘 안 오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의 느낌하고요, 아버지를 부를 때 느낌이 좀 틀리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이상하게 틀려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는데, 뭔가 우리가 쓰는 그 용어에 따라서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친밀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친해야 돼요. 아멘. 그 친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앞에 강단에 세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에게 빛을 주고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영혼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강단은 세상의 뉴스거리를 얘기합니다.
뉴스거리,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강단에서 설치합니다.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뉴스는 그냥 뉴스예요. 라디오나 듣고 TV를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소식,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식, 우리 영혼을 부하게 하는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강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하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넘쳐나셔서 세상 것을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요,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손으로 만든 그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면했어요. 예면. 왜 예면했느냐? 따라서 예면하신다.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왜 언제 예면하느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도 않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가는 것은 두렵고요, 가까이 가지면요 자꾸 내가 손해본 것 같고요, 가까이 가면은 내가 즐기는 것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것이 기뻐요.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새 사람 영성교회는 예배가 길어서 못 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자기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이 TV 앞에 있는 시간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TV는 시간 재놓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 시간 재놓고 TV 보고 시청한 사람 손좀 들어봐요. 아낌없이 보죠. 아낌없이. 이제는 동해물가까지 봤지만 요즘 동해물가도 안 하는 것 같더만. 시간 간 줄 몰라요. 시간 간 줄 몰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요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주일날 한 번 가졌으면 됐지, 가졌으면 됐집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뜨겁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구별이 되어져요. 구별. 그래서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교회는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염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남이 들이받아줄 때 내 자아가 보이고, 아멘 합시다. 내 못난 것들이 보이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들이받는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외면하사 우상 숭배하는 자를 외면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면한다는 이 말을요 턴드라고 썼습니다. 턴드, 돌아섰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 등을 돌려버렸다. 자기를 찾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쫓기 때문에 등을 돌려버렸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사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원래 이 번역은요 잘못된 번역이죠. 여기서 하늘의 군대란 말은 문맥상을 보면요 외면했다는데 그들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군대, 하늘의 군대란 말이.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란 말은, 이 군대는 영어 단어로 호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때로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쳐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늘의 해달별을 섬기는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자기를 찾지 아니한 자는요 내버려 둬요. 그냥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찾는 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합시다. 근데 간절히 안 찾아. 그리고 안 만나줬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한 몇 시간도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안 만나줬다.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준 적이 없다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해놓고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놓고 만나준 적이 안 만나줬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요, 뜨거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 한 번의 그 강인한 만남, 그 만남이 우리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그러지 않냐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상하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래야 말이 맞나? 이 대답이 없어요. 그냥 맹하게 신앙생활, 맹하게. 맛이 없어, 맛이. 맛이. 술맛도 아니고 물맛도 아니고. 무슨 이거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곤란하잖아요. 어정쩡한 사람들, 어정쩡해. 어정쩡하죠. 은혜 받기를 사모한 사람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제가 이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퀴즈란 걸 내가 잘 봤잖아요. 이게 퀴즈랍니다. 퀴즈를 하면요, 이쪽 저기는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요.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자꾸 들어와요.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요, 쪽저기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근데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어떤 사람은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아멘 합시다. 교회가 환란이 닥치면요, 자꾸 안으로 들어옵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꾸 이제 방관자가 되고죠, 쭉정이가 되고져 갑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뒤에 앉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앞자리 놔두고. 또 시험 들으면 앞자리 앉은 사람은 자꾸 뒤로 갑니다. 이 신비예요. 양들은요, 뒤로 쳐지면요, 일에게 물려가요. 물려갑니다. 뭐 중간에 들어와서요, 그 양을 물어간 게 아니에요. 뒤처진 양을 물어간다니까. 악한 사단은 뒤처진 양을 물어갑니다. 뒤처진 양을. 여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 예배, 천국에도 예배가 있는데, 이 앞자리는 전부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뒤는 동자리. 각각 자기 이름이 다 있다는, 자기 영적인 수준만큼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원래 뒤에 있는 사람이 앞자리가 탐이 나고 자기 남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앉을 수가 없어. 그 자리가 울어버려. 비상벨을 울리지, 울어버린.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뒷자리에 앉으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모함이 많을수록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 봅시오. 그리고 자기 영광이요, 많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합당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요, 자꾸 앞자리로 오는 거예요. 신비할 정도입니다, 그게. 앞에 빈자를 나르고 뒤에 앉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알곡되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곡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항상 찬양하기 전에 기도 준비를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은혜를 안 받아본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딱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찬양하는 30분 시간은 절대 빨리 안 오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오죠. 아주 요즘도 기도를 30분간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와.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1월 성신을 가리킵니다. 해달 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기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야.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근데 40년 동안 많이 드렸죠. 희생과 제물을. 근데 하나님은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야. 이방신을 섬기기 바빴대요. 실제로 드렸는데 마음의 상태는 행위로는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몰록의 장막과 네판,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니. 여기서 몰록은 암모리 족속의 신입니다. 여기서 네판은 그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이방 신들을 받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까? 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의 제물로 섬긴 사람은요 고생이 많아요. 종살이 하죠. 사단에게 종살이. 그 인생이 자꾸 꼬여가요. 꼬여가. 꼬인 인생을 푸는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어떤 사람은 TV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식도암이야. 식도암. 식도를 다 잘라냈어요. 3분의 1만 남았어. 3분의 1만. 그러니까 항암제를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르죠. 근데 이번 TV를 보니까 그 항암제가 암을 치료할 수가 없대요. 항암제를 통해서 암을 치료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제의 그 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암제의 독성이 뭐냐? 전부 다 발암물질을 투여한다. 발암물질. 발암물질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그 TV에서 몇 부작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일본의 어떤 그 의학 박사는 그 항암제가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씁니다. 그 책까지 소개하더라고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온전한 신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경에 따르면요 애굽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 어떤 것 하나라도 너에게 생기지 않게 해주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애굽 사람이 그렇게 많아. 불순종의 사람, 원망의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마음에는 복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간에는 복음이 안 찾아와. 그러니까 간이 병든 거예요. 마음에는 빛이 있어요. 근데 어깨에는 빛이 안 찾아와. 사단에 잡혀 있어. 그러니까 어깨가 절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복이 문한 것은요 우리 세포마다 복음이 찾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장기관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그럼 거기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거기 애굽 사람이 많이 사니까 나쁜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속에 애굽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감정의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와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어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한 것도 복음이 머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머리를 지배하니까 생각이 복잡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둠에 거하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길은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이에요. 뭐 하다가 말다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육체를 마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육체를 마칠 때까지 가지 못하게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기분을 상해서 시험 들게 만든다. 그것이 사단의 공작이라고, 계략이에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시험 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때문에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누구 때문이냐? 자기 자신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탓한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전부 다 남 탓하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니까 시험 들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니까. 자기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왜? 자기 속에 사랑이 빈약하니까 줄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없는 것을 모르고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교회는요, 인간적인 사랑 밖에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밖에서 오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 밖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목사의 사랑 밖에서 온다. 목사가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몰라주면 기분이 상하고. 목사가 몰라줘서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했냐는 건 누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상주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하나님 일 하는 일을 방해해 놓든 시기하든 질투하든 나는 하나님 일을 하리라. 조그만 누가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오면요, 그만둬 버리네. 에이,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고. 세상의 일은요, 기분 나빠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해요. 근데 교회 일은 자기 마음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상사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기분 나쁘죠? 당장 잡혔습니까? 세상에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는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꾸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변을 역사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은 더욱더 하나님 일을 이기고 해야 되잖아요. 이기고 해요.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목사하고 조금 대화하면요, 저 사람이, 목사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봐. 그런 식으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나는 미워하고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봐. 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길을 가르쳐 줄까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낱낱이 내가 얼굴 마주보면 풀어줄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굶주렸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에 굶주렸어. 늘 사랑에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울어보기도 하고 뒹굴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어요. 여전히 그 사랑에 굶주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으면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고, 사랑을 안 받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존재감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요, 그것은 밑빠진 독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그 사랑을 받으면요 마음이요 채워져요. 사람의 사랑은 마음을 채울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 그만 원하세요.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은 저 남편 자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 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죠?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든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풍성히 받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인간적인 관심만 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죄악이에요. 죄악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악인 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육체 안에 가지고 그 사랑을 공급해야만이 그것이 사랑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성령에서 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만나면 우상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자, 이것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교들을 받아오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로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의 그 도구 하나 자체가 울타리,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분향단, 법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멘. 자, 우리도 영적으로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출애굽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출애굽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에 접어들려면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은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의 모습은요, 일종의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이 성막, 동서남북 사방에 성막을 보고요 진을 칩니다. 텐트를 쳐요. 텐트. 모든 텐트의 출입문은 성막을 향해 있어요. 성막을 나올 때 성막이 보여. 텐트에서 잠자고 나올 때 성막이 보여.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오자마자 성막이 앞에 딱 보인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성막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를 원해요. 또 영적인 성전을 우리 속에다 짓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시는 영적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아멘. 곧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나를 빚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죠. 그 창조된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이 뭐냐? 분별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죠. 자, 얼마만큼 죄인이냐? 자, 죄인이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만큼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네.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 사랑의 본을 보이는 거, 헌신의 본을 보이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는 거, 전도하는 본을 보이는 거, 본을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죄인의 개수라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생각에도 본이 안 되고 행동에도 본이 안 되고 입의 말도 본이 안 되고 성품도 본이 안 돼. 본이 된 것이 없어. 왜냐? 죄인의 개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 귀신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벌벌 떨지도 않아. 그냥 내 안에서 같이 놀아내. 떨기는커녕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놀아요. 왜 그럴까? 죄가 많으니까 그래. 가진 성령은 희미한 성령이야. 희미한 성령. 그 희미한 성령으로 악한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고 더 넓게 충만하고 더 깊게 충만해야 되고 더 넓게 충만해야 되고. 근데 성령 충만을 또 구하는 자라도 없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해. 간간히 해본 소리야. 그 얘기도.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요. 우리 안에 거해서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쁨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기쁨 안에서 내 영도 기뻐하고 내 육체도 그 기쁨의 영의 집을 받으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생각도 기쁘고. 이것이 뭐냐?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들어와도 마찬가지.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돼. 그럼 같은 상에서 지혜의 식탁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차려놓는 식탁과 같아.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의 그 충만한 산물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이야, 식탁. 전부 다 성령의 양식입니다. 성령의 양식.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지나가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자 위에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차려놓은 식탁이라. 따라서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차려놓은 하나님의 식탁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때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도 넘쳐나고 열정도 넘쳐나고 강하고 담대함도 넘쳐나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것도 넘쳐나고. 아멘. 가나안 땅의 식탁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 인도. 모세의 인도를 받을 때는 전부 다 불평했어요. 불만을 가졌어요. 원망을 했어요. 여호수아 인도를 받지 않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자기 식탁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인지 광야 사람인지 가나안 땅의 사람인지. 가나안 땅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광야는요 오락가락한 사람. 애굽 땅은 뭐예요? 늘 세상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안 보여. 교회를 모양만 다니지 껍데기만 교회 다니지 마음은 변화가 안 일어났어. 이건 여전히 애굽 사람이죠.
광야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까 이것을 세상을 붙잡까 갈등하며 살아가죠. 버리기 위해서 살아가.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죽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도 죽어야 돼. 자존심을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양식, 하늘의 양식 먹어야 돼요. 말씀만을 양식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통과되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만을 양식 삼습니까? 세상의 쾌락도 양식이요, 세상의 재물도 양식이요, 세상의 친구도 양식이요, 노래방 가는 것도 양식이요. 양식이 너무 많아. 자기 양식이. 주님 안에서 양식이 충만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애굽의 소송은 남아있고요, 광야의 소송도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요, 여전히 원망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말씀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잖아요. 분별로 끝내서는 안 되죠. 자기 깨달음으로 가져야 되고, 깨달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여전히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 정욕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 광야에 들어갑니까? 내게 말씀을 주세요. 오직 말씀만을 양식 삼는 내 영혼 되게 해주세요. 언제 가나안 들어가요? 언제 가나안 들어갑니까? 주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산자의 땅, 우리에게 마음껏 제한 없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땅, 그 가나안 땅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가나안은 7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 가는 길이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켜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재료만 다윗은 엄청나게 준비해 놨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 준비된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때 가서.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에베당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단순히 여기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커요. 모든 것들이 자기 작품이야.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야. 자기 것. 다 자기 것. 교회만 자기 것이 아니라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여러분이 찾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머물러 계셔요. 에베다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땅은 예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육체로 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뭐 우리하고 키하고 뭐 비슷하지 뭐.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분은요 그냥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아요. 땅은 발등상이고 우주에 충만하다고 그 형상은. 토요일날 주의정들과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매주 토요일 날 모입니다. 4명의 주의 종이 모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분 목사님이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검을 하늘로 올리는 거야. 그 검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근데 이 검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든 예수님의 형상. 그 자리에 4명의 주의 종들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전 자기의 모든 충만을 다 쏟아 부어버리려고 그러죠,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계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것이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다. 주님은 말씀이죠. 말씀은 검이죠. 잘 들어봐요. 주님은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은 검이에요. 어마어마한 검이 올라가더니 하늘까지 딱 닿았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영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바로 이 말이라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늘까지 닿아버려야 돼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속 사람이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닿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속 사람이 이 육체 속에 갇혀있는 줄 알아요. 우리 영의 사람이. 우리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육체의 길을 넘어서 높은 데까지 자라버린다니까요. 이 지구를 발 아래 둘 수 있다니까요.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누구를 죽여?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여? 예수님을 죽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식별하고 알아봐야 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육으로 왔는데 몰라보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여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들만 이러냐?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 저는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무수히 묵상하면 저도 기도했습니다. 목이 곧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목이 곧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목이 뻣뻣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영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 무지함의 영들, 게으름의 영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그것 때문에 목이 뻣뻣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목이 곧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죽을 배라는 거예요. 두꺼운 마음 가죽이 있어요. 영으로 보면은 두꺼워요. 벗겨야 돼. 벗겨야 돼. 하나님이 벗겨줘야 돼. 이건 영적인 거야. 우리 육의 손으로 벗길 수 없어. 하나님의 손이 벗겨줘야 돼. 기도할 때마다 벗겨지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할례를 주세요. 마음 가죽을 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과 느끼는 감각이 살아난다니까요. 마음에 감각이 없으면요,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건 아니요. 정말 영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올라와요.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큰 문제죠. 큰 문제.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그럴까? 예배를 드려도 2시간짜리. 다른 교회는 1시간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2시간 예배를. 가장 불쌍한 자 우리.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의 개수 나. 가장 불쌍한 자의 개수가 바로 저입니다. 저. 또 가장 큰 사기꾼 중에 사기꾼 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하고 마음의 강팍에서 주님이 못 오니까 돌짝밭에서 주님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물 안에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는 그 소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소원을 막 막아버려. 내 소원은 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근데 너는 나를 원치 아니하구나. 어찌 네 마음이 그렇게 두껍고 강팍하냐? 어찌 네 귀는 닫혔느냐? 어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어찌 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부른 줄 아느냐? 내가 언제나 너를 품으려고 한 줄 아느냐? 암탉이 제 새끼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으며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나였도다. 여러분의 자녀들, 큰 자녀들 한번 가서 안아보세요. 튕겨버려요. 안으려면 튕겨버리죠. 안을 수가 없어요. 확 차고 나가버리죠.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이 어색해. 부모의 사랑받는 것이 어색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어색해. 튕겨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무뚝뚝해. 마음이 녹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 심령을 녹여주세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광야에서도 성령을 거스렸어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게 뭐야? 모세가 성령을 하는 말씀을 거스렸죠.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거스르고 산지 모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산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이 다인데 우리 인생 중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인생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은 저나 여러분들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처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영육간의 부족을 못 느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영육간의 부족을 못 느낀다니까. 그냥 마음이 꽉 들어 차 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냐했더냐. 다 박해한. 의인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애원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지들이 마음에 맞는 소리만 듣기를 원해. 조금만 찔리는 소리는 들으면은 죽여버리는 거야.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살리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좀 틀리거든. 예수께서 말한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틀려. 왜 그랬을까? 왜?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가르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하고 새사람 영성교 신앙생활 틀리네.
그 죽인다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교는 정통 유대교예요. 정통 유대교. 예수님을 통한, 제자를 통한 나타난 교회는요 신흥교예요. 신흥교. 새롭게 출발한 교회죠. 근데 정통교회가, 유대교가 예수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죽여버린 사람들. 정통하지만 정통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애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립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찔린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선지자를 다 죽였다니. 어떤 선지자, 박해하지 않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찔리죠,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은 찔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죠. 똑같아. 욕하죠. 마음에 찔리면은. 싫은 소리 하면 성질 나죠. 자기 죄가 보이면요 죄를 펴고요 통해 자복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스데반은 꼬라지를 못 봐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는 거야.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주자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들이 누가요 정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식별해 주는 말을 들으면요 정말 감사하고 회개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교만해가지고 니나 잘하세요 이런다는 거야. 태도가. 따라서 해봐. 니나 잘하세요. 뭔가 고쳐주고 권면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 건방져가지고. 오늘날 세대가 다 그래. 니나 잘하세요 다 그런다는 거야. 못 봐준다는 거 못 봐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새 사람이 아니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허물을 보여주시오. 내 허물을 깨닫게 해준 걸 감사해요. 요 정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마음에 찔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 두 가지 반응. 그 찔리게 한 사람을 죽이거나 통에 자복하거나 두 가지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마음이 찔려서 통에 자복을 했어요.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막 통에 자복 해보게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선교할 때는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찔리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통에 자복한 사람과 그 사람을 죽이는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비방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통에 자복한 거.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따라서 해봐요. 가봐야 알아요. 닥쳐봐야 알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좀 틀려가지고 잘 모르죠. 성령 충만한 데서 들으면요 기분이 별로 안 상하죠. 근데 그 안에도 기분이 상했는데 누가 한번 지적해봐요. 확 뒤집어지잖아. 니나 잘하세요 나오죠.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을 고쳐주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사랑받는 길이야. 할렐루야. 보세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지금 사랑해서 이 찔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요 여러분들 찔렸다고 합시다. 내가 이름 불러서 안 찔리잖아. 들으면서 깨달아서 자기가 찔림을 받아야 되죠. 근데 목사가 나를 팼다고, 목사가 나를 찔렀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 거야. 누구야? 똑같아. 이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선지자는요 마땅히 할 말을 해요. 아멘 합시다. 인간의 비유 맞추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늘 찔리는 말을 많이 해요. 선지자는. 오늘 또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찔러야지.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목이 곧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선지자를 알아봐야 합니다. 선지자를 알아봐야 되죠. 선지자를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를 몰라보면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죽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니까. 선지자가 전하준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선지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마음을 찔러요. 찔러.
그 찔리는 사람의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찔러주세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마다 나는 통에 자복하기를 원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삼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악해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우리는 니나 잘 아세요 하는 그런 목이 곱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해 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고, 우리 속에는 원수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격이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아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아는 영혼들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찔렸어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어요. 그들을 살인자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우리 속에 이런 악함이 없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만히 가마 오스바네리리리 오스바네리리리리리리리리리 헐랄리리 오스바네리리리리리리리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 우리 속에 어둠을 싹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다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책망받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다 책망을 받게 도와주시고, 빛이 어둠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받는 것들마다 다 빛으로 나올지어다. 나를 위하시바는 이 가만히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기 감정을 이겨야 돼요. 속상한 것을 이겨야 돼요.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자만이 설 수 있어요.